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매일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 말씀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은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기독교가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자인 줄 알지만 이렇게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설교 말씀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영적이다 하면서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까지도 설교라는 옷을 입혀서 무조건 다 수용해라?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이겠죠. 설교를 잘못 전하면 큰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는 것은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생에 영접기도 한 번만 해도 무난히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이 없는 자신의 삶과 별 다를 것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기도 한번 하고 나면 나는 천국 간다. 왜? 저 사람들도 보니까 나랑 사는 게 별반 다를 것도 없잖아. 안심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별게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이웃 형제 자매들의 기준과 비교를 하면서 안심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사네? 이런 거죠. TV를 보는 것이나 남들의 시선을 끄는 옷을 입는다거나 음악을 듣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개신교의 가장 큰 이단 사설은 예수를 마음에 한번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이 신학 이론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거나 분명히 배도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 말을 변명으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학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는 이런 신학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 회개란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매일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한국어로 믿음을 믿음 생활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유명 가수, 아이돌을 본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짜로 믿는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본받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아멘 이 소리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오직 성경의 기준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날에 거듭나고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성경책 뒤에 기록해서 가지고 다닌다 해도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호두 교회
내 성도라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이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나의 믿음이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라고 가르치죠. 성경의 빛 가운데 나를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빛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99%가 성도의 99%가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성경적 표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든지 안 살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 갈 줄로 믿는다는 거죠. 옛날에 교회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그때 뜨거운 감정으로 눈물 한번 흘렸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나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귀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위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하는 반역자로 구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고 범죄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실을 God is holy God,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사람들에겐 진노하셔야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진노로 표현된 진노 아래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 옮기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안 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매우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시간 가면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지?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죄악된 흥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 가운데 결코 임재하시거나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 지식을 믿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고 돌이키고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원히 죽었던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다시 살아 일어서는 것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회개까지 있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저 요술, 마술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Rest of your life, repent your sin and believe in me. 구원은 회개와 같고 회개는 회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처음에 한 번 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십니까? 계속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회개해야.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회개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남은 여생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찾는 똑같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조사만 보더라도 한국 교인들의 도덕성,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마약을 하고 세상에서 온갖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신자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이 육신적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신자라는 말이 과연 제대로 된 말인가? 이 육신적 신자는 아예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쏘고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세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적 사람은 있어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모인 여러분이 만약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할 것 다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한 번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는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은 구원받은 후에 평생 걸어가야 할 크리스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하지만 넓은 길로 다닙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넓은 길로 빠지더라도 곧장 좁은 길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되거나 화나게 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 원치 않죠, 서로.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는 거, 회개하는 것, 거룩한 것,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몹시 주저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단히 깊은 영성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형제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남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증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바뀌고 있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생활도 매년 거룩해지고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에서 돌이키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조차 모른다면, 그리고 자기 삶에 이런 거룩한 영적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구원 못 받을 가능성, 또 못 받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서 항상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필요하면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육신대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유혹하는 옷을 입도록 성령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가 살지도 못하는 삶을 남에게 짐처럼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 문화에 쏘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뭐 찬송가도 부르고 좋은 말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해볼 거 없지 뭐 그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열매 없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질 똑같아. 교회를 다닌 거야, 안 다닌 거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문화를 즐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저 밑에부터 교회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와야 돼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와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입으로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좋지. 듣는 게 나쁜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쁜 게 뭐가 있노? 목사님 말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살면서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저 말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날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진보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진짜 아느냐.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는 네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각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마음 문을 열고 그 문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게 만들 때 이전에 내가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들 있죠. 욕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을, 그게 죄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대히 끊어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 일생의 진정한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의 진정한 돌이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늘 돌이키고 회심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매주에 곰팡이가 피면 맛있듯이 우리도 성령의 곰팡이가 피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곰팡이가 우리 몸에 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매주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잘 떴다 그러죠? 우리도 잘 뜬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아이고야 참 잘 떴다. 그러면 어떻게? 간장도 해먹고 된장도 해먹고 온갖 걸 다 해먹잖아, 매주 하나로. 우리도 그런 쓸모있는, 또 영적으로 쓸모있는 매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남들이 보기에는 곰팡이, 참 쓸모없는 곰팡이 같지만 사실은 그 곰팡이야말로 먹는 곰팡이잖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주를 잘 떠야 집안이 편타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집안에 매주가 우리 살림이었어, 살림. 그렇지. 그러니까 매주를 잘 떠야 모든 음식이 예. 다 들어가니까. 고추장도 매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음식은 이 매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 음식을 먹을 때 그걸로 먹어야 되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매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평생 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뜻합니다. 예수 믿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생활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징계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 죄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